비가 오네요. 오늘은 원래 은혜사를 걷기로 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지금 뭐 비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보니까 천둥 번개도 치고 그러더라고요. 낙엽이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몬, 나뭇잎 떨어진 숲속으로 가자. 낙엽은 돌과 이끼와 오솔길을 덮고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저는 너무너무 싫어요. 아니 이게 낙엽이 우와 번개.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팔공산 낙엽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중앙암에 살다 보니까 정상이에요. 이게 높죠. 경사로가 높아서 만약에 그거를 쓸어내지 않으면은 차들도 못 올라오고 올라오다가 이제 사고가 나면 또 큰일이 나니까 제가 매일 아침마다 블로어 있어요. 블로어 요즘 이렇게 바람 부는 거. 그 블로어가 15km 정도 되거든요. 그걸 메고서 산길 1km를 내려와요. 불면서.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km를 내려왔으면 다시 1km를 그 15km를 메고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마치 이렇게 그 로보캅 8처럼 생겼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메고서 갈 때마다 제가 생각을 해요. 야, 이거 무슨 군대 생활도 이런 행군이 없을 정도로 근데 그걸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니까 요즘 사람이 저녁만 되면은 거의 뭐 초조금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강의 준비해야 되지 가면은 이제 쉬지를 못하니까 요즘 좀 피곤합니다. 낙엽이 빨리 다 떨어지면 좋겠는데 낙엽이 다 떨어지면요 겨울이 오면 눈이 이 총체적 낙률입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저의 몸이 어찌 보면은 더 튼튼해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살도 빠지고 두 다리도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강해지다 보니까 물론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이 한결 뭐라 그럴까요? 상쾌해요. 그 아침에 혼자 아무도 없을 때 그 낙엽을 쓸고 내려와서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 서정적인 음악을 탁 틀고서 올라가면 이 팔공산이 다 질 것 같아요.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요.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을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고요.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가 깃듭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해하셨죠? 우리 시타르타 태자님께서 이제 드디어 출가를 하셔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부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출가하셔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도를 깨닫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행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냐 하면은 바로 고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고행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오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계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부처님이 계시다. 그러면서 제가 바로 1번이라고 적어놨죠. 오늘 1편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부처님이 되시는 장면 2번이 들어갑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되시기 직전, 즉 성도, 깨달음을 얻기 직전까지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실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지붕이 잘 이어진 집에 비가 새지 않듯이 이처럼 잘 수행된 마음에 목마름이 스며들지 않는다. 참 대단하죠? 오늘 이렇게 사진을 처마에 비가 떨어지는 사진을 가져왔는데 지금 밖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물 새는 집에서 살아보셨나요? 살아보셨어요? 시골에요. 저는 우리 불광사가 원래는 지하랑 1층만 있었어요. 요 건물이. 그런 다음에 나중에 2층하고 3층을 지었는데 지하고 1층 지하는 넣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방수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옛날에 지금 종각이 있던 자리에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스님들이 생활을 했는데 1층은 그냥 불교대학 강의할 수 있도록 책상이 놓여져 있고요. 2층에 이제 집이 있었습니다. 여름에 장마철만 되면요, 이런 맹걸요, 복도에 물이 들어쳐가지고 방까지 막 흐르려고 그래요. 넘치려고요. 잠을 못 자고 맨날 그걸 퍼나르면서 잠을 자고 또 퍼나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붕이 시원치 않으면 아래 사는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수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튼튼한 지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튼튼한 지붕 밑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뭐 해야 되죠? 편안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붕이 잘못 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계속 물이 새고 결국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욕망이 지붕을 뚫고서 그것을 계속 떨어뜨려서 밑에 있는 마음들이 막 어지러지지 않게끔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방법도 배울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생각을 전환하셔서 드디어 깨달음을 얻는 모습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지금 이 시간까지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가열의 팔상성도. 팔상성도라는 것은 무엇이죠? 8가지 모습으로 부처님의 생애를 정리한 것이 무엇이다? 서가열의 팔상성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고솔레이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보살님, 시다르타 태자께서 어디서 오셨다고요? 고솔천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온 장소가 어디다? 바로 룸비니 동산이고 그 룸비니 동산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비랑 강생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청년이 되셔가지고 사문이라고 해서 4가지 문, 동서, 남북의 문을 돌아다니시면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보시고 마지막에 그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희망을 찾으신 장면이 무엇이다? 바로 사문유관상입니다. 4번째, 드디어 이제 마음의 결심을 내려서 파필라와토를 지나서 출가를 하시는 모습이 무엇이다? 성출가상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모습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시면서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볼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삭발하는 장면에 대해서 보여드린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삭발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시다르타 태자께서 드디어 출가를 하셔가지고 카필라와토에서 삭발, 머리를 다 단정히 자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구도의 여정이 이어집니다. 구도의 여정은 강길을 따라서 이루어지죠. 우선 카필라와토를 지나서 어디를 지나갔죠? 외살리를 지나서 나중에 나자가로 가서 그 다음에 드디어 어디? 보드가야라는 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가시면서 우선 박가와라는 분을 만납니다. 박가와 어떤 분이냐? 바로 고행을 실천하시는 수행자 집단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누구요? 박가와. 그 고행을 통해서 그 수행자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몸의 고행을 통해서, 즉 내 몸을 조복받음으로써 하루에 한 끼를 먹고 거친 데에서 자고 가시덤불을 막 지나면서 몸을 괴롭히면서 정신의 맑음을 추구해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엔 어디에 태어나고자 했다? 천상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욕망으로 그러한 수행을 한 집단을 만납니다. 보살님께서는 그러한 수행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그 수행이 어려운 건 알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천상세계에 태어나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윤회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행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알라라 깔라마라는 분을 만나시게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분을 통해서 무엇에 대해서 배웠냐면 무소유 처정이라는 경지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장면 속에서
시타르타 태자가 보살님이 명상에 잠겨서 막 저 허공에 날아다니고 자유를 느끼다가 나중에 깨어날 때는 그치만 고통을 느낀 그 장면을 보면서 무소유처정이나 또는 우따까 라마쿠따라는 분을 만났을 때 비상, 비비상, 처정도 결국엔 윤회를 반복하는 무엇을 인정하는 뭐요? 자아, 아트만을 인정하는 즉 다시 윤회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해서 이제는 스승을 모두 다 떠나고 나 혼자 수행을 해야 되겠다. 나만의 길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상태에서 삭발의식 잠깐 엉뚱하지만 공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불살생이니 살생을 하지 말라. 이 계율을 지키겠느냐 말겠느냐. 가의. 둘째 번, 불투도이니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율을 지키겠느냐 말겠느냐. 가의. 네, 옛날에 영화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강수현 씨가 주연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삭발의식을 찾으면서 왜 이 장면을 보여드리냐면 이게 전통적인 방식의 삭발의식을 고스란히 잘 재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요즘 너무나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사찰에 스님이 되려고 하는 분이 행자님이 들어오시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절에 주지 스님이 뭐 큰 절이면 원주실에다가 원주 스님 행자님 머리 깎이세요 하면 그냥 저기 전기 이발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냥 팍 깎습니다. 그렇게 해서 머리를 깎는 거랑 진짜로 많은 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래서 진짜로 가위로 정성스럽게 자른 다음에요. 어떻게 하는지 봐주셨어요? 물에다가 그 끝부분을 묻혀요. 왜 그럴까요? 그 뭉텅이가 흩날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먼저 그 가위로 다 잘라서 그렇게 놔둔 다음에 삼배에다가 배에다가 싸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땅에 묻어요. 이제 내 출가 이전의 삶은 죽은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진짜 삭도, 옛날에는 면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삭도 있잖아요. 그걸로 비늘줄에서 싹싹 밀어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은 개를 받죠. 불자 5개를 얘기하죠. 그때 여기 나오는 장면 중에 가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할 가자의 뜻 의자, 즉 뜻을 더해서 마음 깊이 새기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즉 3, 4, 7증이라고 그래요. 세 분의 스승과 7분의 증명법사가 함께 해가지고 삭발의식을 해줬을 때요, 그 행자님이 얼마나 깊은 마음으로 출가를 해가지고 정진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식들이 고스란히 다시 행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 빠른 시대예요. 그냥 전기 그걸로 막 삭삭삭삭 자르는 건 저거 봤을 때는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할 거면 원빈처럼 혼자 깎죠 뭐. 네. 자, 요거는 넘기고 이제 드디어 설산수도상이라는 모습입니다. 보살님께서는 당신에게 스승이 될 만한 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혼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다. 지금까지 내가 수행을 해본 결과 아직까지 수행하고 있는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욕망에 빠져서 그 욕망의 강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어떤 나무가 있다. 그 나무에 만약에 물이 올라 있으면 아무리 그 장작을 나무를 태우려고 하더라도 태울 수가 없는 것과 같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의 뿌리들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나는 활활 타오르지 못하고 꺼져버릴 것이다.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제거하기 위해 나는 이제 금욕생활을, 즉 철저한 고행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십니다. 박바와라는 분은요, 박바와가 이끌고 있는 그 집단은 고행을 똑같이 했지만 무엇을 목적으로 했죠?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또 다른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는 것을 선택했다면, 우리 보살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나 또 다른 욕망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철저히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즉 은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혹사시키십니다. 그 혹사하는 방법으로 먼저 호흡이라는 걸 끊습니다. 우리 지금 교재 부처님의 생애에서 보면은 호흡을 끊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 숨 참아보셨나요? 참아보셨나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물 들어갈 때 참아보셨죠? 1분을 버티기가 1분 버티면 엄청난 거죠. 지난번에 무슨 뭐 진짜 사나이가 아니라 특공대원들 나와가지고 뭐 잠수하는 거 이렇게 나왔는데 진짜 1분 버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살님께서는요, 코를 막으시고 입을 막으시고 숨을 멈추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구멍에 혀를 가름으로써 더 이상 숨을 쉬지 않게 노력을 하셨고요. 게다가 다른 구멍으로 숨이 들어올 것 같아서 모든 구멍을 다 막습니다. 온몸에서 모든 것들이 터져 나갈 것 같은 그러한 괴로움을 얻으셔요. 그러한 괴로움을 느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흡의 멈춤의 괴로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했지만 깨달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끊으시죠? 그 다음으로 음식을 끊으십니다. 여러분들 굶어보셨나요? 한 끼 굶어보시고 두 끼 굶어보시고 세 끼 굶어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산청 아시죠? 산청이라는 곳에 불탑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할 때였어요. 거기 있는 스님께서 이 모든 찌든 때를 빼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무엇을 시켰냐면 금식을 시켰습니다. 금식을 시킬 때 처음에는 어떻게 시키냐면, 처음부터 음식을 끊어버리면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금식을 시키기 전에 우선은 뭘 하냐면, 여러분들 쌀뜨물 아시죠? 쌀뜨물을 딱 3통 줬습니다. 아침에 한 통 먹고, 아침 햇살 같은 거죠, 일종의. 근데 아침 햇살은 진하고 쌀뜨물은 안 진해요. 아침에 한 통, 점심에 한 통, 그 다음에 저녁에 한 통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4일을 버티니까 이제 하나를 줄였습니다. 2통 가지고 쌀뜨물로 또 일주일을 버텼어요. 또 하나를 줄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로 또 일주일을 버텼어요. 그런 다음에 국기를 끊고서 일주일을 갔어요. 야, 사람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몸무게가 68kg였는데 4주 만에 52kg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일을 안 하느냐? 일을 시켜요.
어떤 일을 시키느냐? 산 이제 비탈에 비료포대 날라가지고 밥 깔고 이런 거요. 손톱이 한 달이 지났는데요. 단 1mm도 손톱이 안 자라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몸은 되게 가벼워요. 16kg가 빠졌으니까 몸이 가볍겠죠. 근데 그때부터 손이 떨려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몸은 가벼운데. 나중에 비료포대를 지라 그러니까 질 수가 있어요. 질 수가 없어서 질질 끌고 갔어요. 나중에는 이 허리에 힘이 없어져가지고요. 주저앉아가지고 기어서 다녔어요. 보살님께서는요, 그 수행을 어마어마무시한 시간 동안, 즉 백가죽과 등가죽이 딱 붙어서 백가죽을 만지면 등뼈가 만져지고 등뼈를 만지려고 그러면 백가죽이 만져지는 정도의 고통스러운 복기를 끊는 수행을 하셨어요. 당신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과거에 어떠한 수행자도 나만큼 고행을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미래의 어떤 수행자도 나만큼 고행할 수 있는 수행자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현재의 어떤 수행자도 나만큼 고행을 한 수행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깨달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고행과 고통을 느꼈으면 깨달음이라는 것이 열려야 되는데 왜? 몸이 힘들면 힘들수록 정신은 또렷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래요. 우리가 어떤 몸의 한계를 이겨내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아주 뚜렷해져요. 여러분들 군대에 간 친구들 한번 보세요. 극심한 훈련을 받고서 막 나오잖아요. 눈빛이 막 뭐 잡아먹을 듯이 초롱초롱해요. 그게 몸의 한계에 도달하면 정신이 막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성취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보살님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수많은 고행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옛날에 제가 그 장면을 꼭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농경제에서 어린 시타르타 태자가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잠부나무 아래에 가가지고 선정에 들었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신 거예요. 아, 그때 내 마음은 정말 즐겁지 아니했느냐? 수행자가 즐거움을 느껴? 그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애욕을, 욕망으로부터의 벗어남을 통해서 느껴진 즐거움이다. 다시 선정의 힘을 빌려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 그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의 전환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곡기를 끊으신 수행을 딱 끊어내시고 네란자라 강에 들어가 목욕을 하십니다. 그 장면부터 보도록 하실게요. 몸의 힘으로 나는 이을 것 같았다. 궁극의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면 이 몸을 가지고 도달해야 한다. 이 몸에게 고난을 가할 방법이 아니다. 저명하고 훌륭하신 수도자들조차 나한테 삶을 줄 수 없었던 걸 순수한 범죄는 수잡하게 알려주네. 수잡한 마음이 입혀도 돌았어. 난 고행의 궁극적인 단계까지 도달했었지만 하나 어려움은 없어. 난 착각을 깨닫게 해준 내 첫 번째 구원. 말도 안 돼.
악한 사람이었던가?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네. 어째 우는가? 그를 믿었는데 그를 위해 목숨을 내어줄 각오가 돼 있었는데 그런데 그를 뒷걸음질 쳤어. 무슨 뜻이? 시타르타가 보이면 중단해버렸다네. 음식을 먹는 걸 이 두 눈으로 보았어 내가. 우린 그를 믿고 모든 걸 믿어왔어. 그를 안내자로 예약했는데 그러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네. 그가 가는 길이 잘못된 거야? 아니 우리 길이 잘못된 거야?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면 먹는다더니 자네도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겐가? 오늘 같이 떠납시다. 오늘은 바띠야만 그렇지만 내일 우리 모두가 잘못될 수 있어. 이렇게 시달려 될 때가 맞아. 함께 있으면 영향을 받지. 나는 시타르타를 떠나겠다고 결심했어. 누구든 같이 회사로 따라오게. 두려워하지 마. 풀을 어디로 가져가니? 물소 주려고요. 안 돼요. 저는 불가족 천민입니다. 낮은 배고픈 저를 만지시면 더러워지실 거예요. 아니, 너를 만졌다고 내가 더러워지지 않아. 내 이름은 시타르타야. 넌 누구니? 수아스티라고요. 수도자신가? 그래. 난 이나마 여자 수용하고 싶네. 이 풀로 방석을 만들어 드릴까요? 좋지. 네가 만든 방석에 앉으면 좋을 것 같네. 이제 앉아보세요. 참으로 고맙다. 넌 친절한 사스. 시타르타, 우린 이만 떠나겠네. 같이 하면 여기까지가 보네. 제가 가장 힘들 때 와주셨는데 이제 떠나신다고요? 이유는 자네 때문이네, 시타르타. 내가 지식을 전해주고 도반이라 생각했으며 후에 구루라고 여겼던 자네 하나 이제 아니야. 사람은 한 생을 살면서도 여러 번 단계적으로 변화합니다. 어린 유년기가 지나면 그의 삶엔 청년기가 다가옵니다. 청년기를 살고 나면 또 노년기가 오죠. 그게 자연의 법칙이지.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자연의 법칙과 어떻게 다르요? 자연의 법칙은 우리 몸 안팎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법 같은 것도 있네. 사람의 약속은 귀중한 거라네. 자네의 몰락을 보면 나도 슬프다네. 자네는 잘못하고 있어, 시타르타. 생각을 해본 결과 제 길이 틀렸다면 그 길을 계속할 용기를 잃어버린 건가? 가정생활이 좋다면 무엇 때문에 집을 떠났나? 왜 야수가랑을 떠났어? 왜 아들을 버리고 온 건가? 세상을 해탈영문으로 이끌기 위해서가 아니던가? 6년간의 공부와 극심한 고행 끝에 이제 지쳐서 포기하는 건가? 목표에서 아직 등을 돌리지 말게라.
자네는 원칙을 버리지 마라 주님. 개인적 지성을 배제하며 수행 도관과 고난을 같이 하여 주. 그 길에 결함이 있다고 느끼게 되면 다른 길을 택해야 마땅합니다. 삶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한 곳에 멈추면 혼탁해진다. 저도 삶의 흐름과 힘을 증명했었죠. 하지만 저는 부드러운 풀잎처럼 될 수 없었어요. 바람이 불면 함께 흔들리지만 뿌리를 받고 있는 흙에서 뽑히지 않는 풀. 여러분께 제가 약속합니다. 저는 반드시 부드러운 풀잎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드시 인간을 구제하는 길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알려드리며 돌아오겠습니다. 우린 다시 만날 겁니다. 보셨나요? 뭐라고 제가 적어놨죠? 깨달음을 향한 대전환이라고 적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지금의 어떤 것들을 하고 있을 때 놓아버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자기만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 보살님은요, 당신이 얘기했던 그러한 원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겁니다. 이것은 깨달음을 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들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때 동지들이 있어요. 함께하는 무리들이 있으면, 그리고 그 함께하는 무리가 나를 존경하고 있다면 그 존경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내 길을 계속 원칙을 고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엔 그 사람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 그 전까지는 몰랐지만 생각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똑같이 계속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죠? 자기에 대한 강요고, 그건 억지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드디어 보살님께서는 느끼십니다. 어차피 이 몸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 깨달음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러한 내 몸을 혹사시킬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자타가 공양 올린 우유죽을 드시고 몸의 기력을 회복한 상태에서 자신이 생각한 선정에 들려고 했을 때 그를 따른 5명의 분들이 우리 보살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보살님이 약속을 했죠. 깨달음을 이룰 것이고 해탈의 문을 열 것이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또 배우게 됐지만 초전법륜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 5명의 비구를 찾아가서 설법을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우리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수행자와 고행을 하다. 5 수행자와 함께 고행을 하다. 부처님 정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타마 시타타는 우타카 라마푸타 선인을 떠나 네란자라 강가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갔다. 우리가 보통 설산 수도상이라고 하지만 설산 히말라야 산맥에서 수도 즉 깨달음을 이루시려고 수행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한참 밑에 네란자라 강이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기후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수행하기 적합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고행을 하고 있는 5 수행자를 만났다. 해탈을 추구하고 있던 그들은 고타마 시타타를 보자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를 공경하고 스승으로 섬겼다. 고타마 시타타는 단식에 의한 어려운 고행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런 고행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지극히 평온한 마음을 염원하면서 명상에 들었다. 어느덧 6년이란 세월이 흘러 그의 몸은 단식과 고행으로 극도로 야이기 시작하였다. 그의 육신은 비록 야이었으나 정신의 힘은 더욱 강해졌다.
그의 육신은 비록 뼈와 가죽만 남았으나 그의 거룩한 빛남은 마치 줄어들지 않는 깊은 바닷속 물과 같았다. 그러나 고행에 대한 회의심이 일기 시작하였다. 오히려 예전에 나는 잠부나무 아래서 확고한 진리를 보지 않았는가. 극도의 고행과 당식은 해탈에 이르게 하는 바른 길이 아니다. 쇠약한 육신으로 해탈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균형을 잃어버린 마음,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지쳐버린 육신, 맑고 선명하지 않은 정신, 이렇게 육신과 마음이 조화롭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해탈을 얻겠는가? 완전한 행복은 5 감각기관이 항상 편안할 때 얻어진다. 이거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완전한 행복은, 즉 해탈의 방법은 5 감각기관이 쾌락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상태? 편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깊은 산매는 잘 균형 잡힌 마음에서 얻어진다. 깊은 산매로부터 최상의 평화를 얻는다. 그래서 곶다마 시다다는 음식을 먹기로 결정하고 내란자라 강으로 가서 목욕을 하여 몸과 마음을 맑게 하였다. 그때 소치는 이의 딸 난다바라는 환희심에 가득 차 성자에게 우유죽을 고행하였다. 여기 마명보살이 쓴 정계에는 난다바라라는 분이 나오지만 또 다른 정계에는 수자따, 우리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수자따라는 여인이 첫 번째 공양을 올리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곶다마 시다다는 음식을 먹고 육신의 힘을 얻어 마음이 평안에 머물게 되었다. 한편 5명의 고행자들은 곶다마 시다다가 고행을 포기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실망하여 떠나갔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수행은 누가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보살님과 나머지 5명의 수행자가 다른 점이 무엇이죠? 보살님은 철저히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수행한 거예요.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서. 근데 5명의 수행자는 누구를 보고 있었던 거죠? 시다타 태자를 보고 있었어요. 아, 저 사람 진짜 훌륭하다. 저렇게 고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존경스러워. 우리는 그 사람 옆에 있어야 돼. 아,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할 때는 따라하는 마음이지 자신의 수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눈에 걸려올 때가 있어요. 그 중엔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들도 눈에 걸려요. 뭐 큰 스님이 왜 저래? 큰 스님이라고 했는데 큰 스님이 아닌가 보네. 이런 건 다 5명의 수행자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나는 나의 갈 길을 가는 것 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드디어 이제 보살님께서 우유죽을 드시고 육신의 힘을 다시 회복한 상태에서 나무 그늘 아래 앉습니다. 그때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잠깐만요. 여기 길상이라고 하는데 한문으로는 길상이라고 표현하는 한 청년이 꾸사쿠를 제공을 하죠. 어디 내용을 보시면 알겠냐면 자, 쭉 넘기시고 네. 99쪽입니다. 99쪽. 소띠아라는 분이 우리 보살님에게 방석을 할 만한 아주 좋은 건풀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거기에 편안히 자정을 하고 앉으셔서 이제 우리 보살님은 무슨 것에 들어가신다? 깊은 선정에 들어가십니다.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실게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수화 항마상이라고 부릅니다. 수화라는 것은 나무 아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항마라는 것은 모든 마군을 무찔렀다, 조복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깊은 선정에 들어간 우리 보살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마음을 느끼십니다. 그 여러 가지 마음을 대표해서 마왕 파순이라는 분이 등장을 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마라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마라는 바로 우리 마음의 번뇌의 왕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마왕 파순입니다. 지금 여러 동물들이 표현되고 있죠. 여기에 전쟁, 코끼리, 독사, 호랑이, 사나운 원숭이, 모든 적군들이 우리 곶다마 시다다 보살님을 향해서 돌격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요, 진짜로 많은 군대 또는 아주 위험스러운 동물들이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즉 보살님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수많은 무엇을 얘기한다? 번뇌를 상징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이냐?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밑에 가장 마지막 문단. 나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첫째 군대는 욕망이요. 둘째는 혐오며, 셋째는 기갈이요. 넷째는 가래며, 다섯째는 나태요. 여섯째는 공포며, 일곱째는 의혹이요. 여덟째는 위선과 고집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대가 가진 이 명성, 존경, 명예는 거짓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대가 가진 무기라고는 남을 경멸하는 오만함뿐입니다. 말하여 용기 없는 자라면 사방을 포위한 코끼리 부대와 같은 그대에게 맞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생각을 굳건히 하고 그대에게 대항할 것입니다. 내가 문자풀을 입에 물고 항복할 것 같습니까? 패배하여 비굴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용기 있게 싸우다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어디냐? 산청에서 수행한 이야기를 드렸었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수행을 했을 때, 거기 있던 주지 스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유행자야, 너는 외로움이 좋으냐? 홀로 있음이 좋으냐?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 중에 그런 분 있죠. 막 여럿이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분이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랬더니 그 주지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유행자야, 넌 아직 철저한 외로움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한데 이렇게 시간이 뭐만 마시다가 쌀뜨물 물만 마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밥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다른 사람들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무거운 수행을 하니까 같이 있어도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럴 때 처음으로 막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 안에 있는 분노심이 막 올라와요. 뭔 분노심인지 아세요? 야, 이렇게 굶기고 자기네들은 밥 먹고 나만 이렇게 일 시키고 자기네들은 물론 제가 선택을 했지만 그거에 대한 무엇이 일어난다? 분노심이 막 일어나요. 분노심이 막 격정으로 하면은 이제 어떤 것들이 일어나냐면 뭐든지 다 짜증이 나요. 여러분들 밥 굶으면 짜증내는 분들 아시나요? 네, 짜증이 막 일어나요. 그 짜증이 일어나면서 몸이 막 무너지면서 일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사라져요. 나태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먹을 걸 보면은 계속 먹고 싶은 무엇이 생기죠? 욕망, 가래가 막 생기고요. 막 그래요. 그런 모든 것들을 막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철저한 외로움을 좋아할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다르타 태자 보살님께서는 철저한 외로운 수행에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선정해 두셔서 마왕 파순이 이끌고 온 군대, 그렇지만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많은 번뇌들이에요. 기갈, 혐오, 분노, 탐욕, 이러한 모든 것들요. 그것을 뭐하고 계신 거죠? 자기 스스로 무찌르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뭐하고 있는 거죠? 이겨내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 그려진 모습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고 옆쪽을 보실게요. 뭐가 나오죠? 지금은 보세요. 우리 부처님, 보살님 머리 뒤에 후광이 비치시나요? 안 비치시나요? 지금 선정의 초기 단계예요. 이제 거의
깨달음이 무르익을 때쯤이에요. 뒤에 무엇이 보이죠? 후광이 보여요. 이제 마왕 파순이 자기가 있는 공간 타와 자대천으로 올라가서 근심과 걱정에 빠져들고 있어요. 이야, 이러다가 시타르트세자 분명히 부처님 되겠는데, 인류의 가장 큰 스승이 태어나면 이거 번뇌들을 다 무찌르고 내가 설 자리가 없는데 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많은 수하들이 이 마왕 파순에게 전쟁을 일으키자라고 막 설득을 하고 그럴 때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하면서 마왕 파순의 세 여인이 아니라 세 딸이 아버지를 설득해요. 아버지, 강함만으로 이길 순 없어요. 아무리 봐도 저분께서는 강하게 밀고 나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유혹을 하겠다? 미인계로 유혹을 하겠다라고 하고 아버지를 설득시키죠. 그런 다음에 이 세 명의 여인이 부처님이 되실 보살님을 만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보도록 할게요.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중간에 1000명의 아들은 찾으셨나요? 네. 1000명의 아들은 두 무리로 의견이 나뉘었다. 오른쪽 무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 포기하자 하고 왼쪽 무리는 수많은 병사의 무기를 자랑하며 승리를 장담했다.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자 마라의 세 딸 땅하, 아라띠, 라가가 나섰다. 그런데 그 뜻을 한번 볼게요. 땅하라고 해놓고서 거기에 한문으로 뭐라고 적혀져 있죠? 가래라고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들, 가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집착이긴 집착이에요. 하지만 갈증이 났을 때 우리가 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집착이 바로 가래예요. 이해하셨나요? 뭐 한참 말랐을 때 진짜 물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집착하는 마음이 무엇이다? 바로 가래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라띠라고 하는 그 딸은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혐오라고 나와 있어요. 혐오. 이 혐오가 무엇이죠? 어떠한 싫어한 대상을 봤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이 바로 혐오예요.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라가라고 하는 딸은 이름이 뭐죠? 탐욕이에요. 탐욕. 자, 왜 이 세 딸이 가장 힘든 번뇌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제일 힘든 번뇌다? 가래. 그 다음에 혐오. 그리고 탐욕이야말로 우리 밑바닥에 있는 번뇌 중에서 가장 힘든 번뇌들이에요. 이 가장 힘든 번뇌가 나타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살님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셔요. 봄이랍니다. 나무와 풀도 꽃망울을 터뜨린 한참 때랍니다. 사람도 젊은 시절이 즐거운 거죠.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당신은 젊고 멋지군요. 자, 저희를 보셔요. 어여쁜 이 자태 좀 도와주셔요. 저희와 함께 어울리지 않으시겠어요. 자선에서 깨닫겠다는 건 당치도 않은 생각이죠. 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얘기한다? 가래, 탐욕, 혐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욕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 힘들다. 우리 솔직히 여러분들요, 자선에서 1시간만 앉아보세요. 처음에 평소에는 간지럽지 않던 여기도 간지럽고요, 여기도 간지럽고요, 허리도 아프고요, 다리도 저리고요,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긁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고요, 다리 주무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고요. 만약에 이걸 막 하지 못하면 그거에 대한 집착을 해가지고 가래 같은 끓는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이거 한다고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어? 에이, 나는 뭐 됐어 하면서 눈을 뜨고 근지르고 일어나서 허리를 돌리고 하는 순간 이미 뭐에 당한 거죠? 내 마음에 번뇌에게 져버린 거예요. 탐욕과 가래와 혐오한테 진 거예요. 이제 우리 보살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부드럽게 타일렀다. 육체의 쾌락에는 뭐가 따릅니다? 고뇌가 따릅니다. 그런 욕망이라면 저는 오래전에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 욕정에 빠져 살아가지만 하늘을 지나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나는 붙잡지 못합니다. 마라의 딸들은 진지 불어르는 눈빛으로 슬며시 다가가 보살의 몸을 쓰다듬었다. 당신은 참 굳건하고 당당한 사내군요. 거룩한 당신 곁을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항상 곁에서 저희의 젊음과 아름다움으로 당신을 장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몸은 아름답지만 마음은 정숙하지 못하군요. 견고한 수행자의 의지를 꺾는 건 큰 죄입니다. 자그마한 선행의 공덕으로 천녀의 몸을 받았지만 악행이 쌓이면 다시 축생의 몸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시중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면서 물려나게 되니까 뒷장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세 명의 딸이 갑자기 온몸이 다 늙습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뭐 주술이 걸려 있어서 아름답게 보이다가 그 주술이 풀리면 갑자기 폭삭 늙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요. 즉 번뇌의 뿌리가 이제 완전히 뽑혀지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자, 여기까지 장면을 그리셨으면 이제 드디어 마왕 파순이 직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끝났다. 우리들 시대는 끝났다. 번뇌가 이 인간을 다스리던 시선이 끝났다. 보살님이 깨달을 얻는 순간 우리는 모두 끝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총 공격을 가합니다. 누가요? 마왕 파순이 협상을 하죠. 보살님이시여, 이런 수행을 해서 뭐예요? 제가 타화자재천 드릴게요. 천상의 세계에 태어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누리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보살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왜요?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또 다른 은혜를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왕 파순에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선업이 좀 있어서 공덕을 쌓아서 타자재천의 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정도의 공덕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마왕 파순이 얘기하죠. 당신의 공덕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당신의 공덕을 증명할 수 있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보살님께서 어떠한 장면을 취하시냐. 지금 여러분들 여기를 보실게요. 이 행화 속에서 가운데 부처님이 왼손으로는 선정인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오른손은 어디를 가리키고 계시죠? 다리를 잡고서 이렇게 땅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드디어 우리 보살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을 들어서 당신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으신 다음에 그리고 당신의 오른손을 무릎에 갖다 대시면서 땅을 탁 한번 짚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증명이요. 저의 공덕은 이 돼지가 증명해 줄 겁니다. 라고 하는 순간 돼지가 흔들리면서 돼지의 여신이 나타나서 우리 부처님이 되실 보살님께 꽃을 바칩니다. 말하여 이분께서는 전생에 수많은 공덕을 쌓아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으셔서 우리에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탈을 주어질 가장 큰 깨달음을 얻으실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증명을 하시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항상 뵈는 항마 촉진이라고 하는 오른손이 땅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거기 우리가 공부한 내용 106페이지까지입니다. 107페이지 볼게요. 자, 107페이지 찾으셨나요? 네, 거기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깨달음을 이룰 자리, 보리수 아래에서 보살은 복이 있는 가시를 뽑아버리고 진리의 깃발을 당당히 올렸다. 보살은 의욕과 선하지 못한 생각들을 떠나 사색과 사료를 갖추었다. 그러자 애욕을 떠남에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선정의 몇 번째 단계요?
첫 번째 단계에 도달하였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9차 재정의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겁니다. 9가지 방법으로 깨달음의 단계가 있다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멸진정, 상수 멸정에 들어가는 모습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어 사색과 사려마저 고요히 하자. 안으로 깨끗해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리하여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선정의 몇 번째 단계요? 9번째 단계에 도달하였다. 이어 기쁨에 대한 탐착마저 떠나 담담히 바라보고 빛을 돌이켜 반추하자. 몸이 가볍고 편안해졌다. 선정의 몇 번째 단계요? 3번째 단계에 도달하였다. 이어 즐거움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렸다. 그러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상태게 되었다. 보살은 담담히 바라보고 반주하여 청정한 선정의 4번째 단계에 도달하였다. 자, 넘겨서요. 108페이지. 네. 보살은 맑고 고요하고 더러움이 없고 부드럽고 무엇에도 장애를 받지 않아 자유로워졌다. 보살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밤이 찾아왔다. 하면서 이제 드디어 무엇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느냐? 오신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신통력을 얻으셔요. 선정 상태에서 신통력을 얻으십니다. 깨달음의 과정 속에 그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우선 노래 한 곡 듣고서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법능 스님의 나는 강의 대리니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왜 이 부처님의 생애에서 그리고 지금 이 장면 보살님께서 드디어 당신의 번뇌를 무찌르시고 그런 다음에 깨달음을 얻는 이 장면 속에서 나는 강의 대리니라는 노래를 들려줬는지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은 010-58 네, 그렇습니다. 왜 제가 그 내용을 보여드렸냐면요. 아까 전에 우리 영상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저는 부드러운 풀이 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물론 그 어떤 수행자가 말씀하시죠. 고여 있으면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썩게 마련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보살님께서 원하시는 수행 방법은 계속 흘러다니는 수행이 아니라 뿌리를 내렸지만 부드러운 풀이 바람에 따라서 부드럽게 잘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얻으시려고 합니다. 만약에요, 보세요. 보살님께서 고통을 보고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무엇이었죠? 생, 노, 병, 사라는 큰 고통뿐만이 아니라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하는 괴로움, 만나기 싫은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는 괴로움, 그리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껴야 되는 괴로움, 얻을 수 없는 걸 계속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갖는 그런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운해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출가 수행 속에서 스승을 다 찾지 못해서 마지막에 찾는 방법이 무엇이었죠? 바로 당신을 또다시 고통으로 몰아넣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이해하셨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무엇을 선택하신 거죠? 괴로움을 선택하셨어요. 하지만 그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은 괴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뭐 하신 거죠? 깨닫고 선정이라는 마음의 평안을 취하려고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자, 마음의 평안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강이 되리니 그대 꽃이 되거라. 내가 강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강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 온몸 뛰어 데려가리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시타르타자 보살님께서 고행으로서 모든 것을 이뤄내셨다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누구도 쉽게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당신이 선언을 하셨죠. 나 이전에도, 나 이후에도, 지금에도 나 같은 고행자는 없을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고통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님께서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당신에 대한 이해와 사랑과 감싸 안음으로써 어쩌면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셨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혐오와 가래와 욕망이라는 가장 큰 번뇌로부터 당신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선정합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 열리느냐? 바로 선정을 통해서 신통력이 이루어집니다. 그 신통력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천안통 들어보셨나요? 두 번째, 천이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신조통이 있습니다. 네 번째, 수명통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무진통. 그리고 요 사이에 하나 더 있죠. 타심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안통, 천이통, 신조통, 숙명통, 타심통, 무진통이요. 천안통은 무엇일까요? 천안이 열린다라는 것은요, 보일 수 없는 세계가 저희 눈에 다 보이는 것이 바로 천안입니다. 이해하셨죠? 우리 지금 종무소에 뭐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3층에 뭐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아니죠. 천안통은 어디든지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천안통입니다. 천이통은 무엇일까요?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천이통입니다. 신족통은 무엇인가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족통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번째, 숙명통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어떠한 인연이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숙명통입니다. 다섯 번째, 타심통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을 바로 타심통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5가지 오심통이라고 한다면 가장 마지막에 부처님이나 보살님에게 깨달으신 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무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진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번뇌가 사라진 신통력입니다. 모든 번뇌를 여의는 신통력이 무엇이다? 무진통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께서는 선정의 상태에서 이러한 신통력을 계속 갖추시다가 마지막에 무엇을 통해서? 무진통을 통해서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깨달음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장면은 다음 시간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다음 시간부터 부처님께서 어떠한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거, 8정도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연기법, 12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어디까지인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복습 삼아서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부터 네, 110페이지까지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네, 그러면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